이 찬양이 어제 오후부터 계속 교회에 울리더니 오늘 특송이었네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그 찬송 가사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졌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상 7장에 그 당시로 가면 사무엘이 몇 살쯤 되었느냐 하면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대이거나 아니면 30이 조금 넘었거나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까 찬양 가사를 빌린다면 주님의 이름이 그의 심장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부르시고 나서, 부르신 그 사람을 이제 구원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알려주세요. 자기 계시라 그러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바로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3일쯤 지났을 때, 출애굽기 15장이죠. 우리는 마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사건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율례를 세웠다라고 하시면서 그 율례를 지키게 되어지면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그 질병들을 치료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2장 더 건너가서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지났죠. 17장에 가면은 아말렉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는 승리하게 하신 후에 여호와 니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왜 그렇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시간 걸리게 그냥 좀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인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급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주님이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이 중심인데, 이 사사기의 어두운 시절에 얼마나 급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무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역사를 하셨고, 또 태어나서도 얼마나 20년 이상을 기다려서 이제 첫 번째 사역을 지금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역사는 이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죠. 준비될 때까지. 2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언제 자라요?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들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 크는 것 같은 나 자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결코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또 선을 이루면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제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성장하여 가게 되어지는데,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 서원했던 아들이고 어린 날부터 성전에 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무엘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아마도 본인들이 다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라면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무엘에게는 3장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거기 가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그 하나님을 쭉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남이 왜 중요한가? 주님을 믿고 중생에서 구원받는 것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별개죠?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사도 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따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 그 이제 첫 번째 모습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그 한 가지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와도 함께 하시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의미가 다른 거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20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어집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전도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1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도 더욱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나타나신 하나님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 찾아와 주셔서 나타내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하셨지만 그냥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고, 자신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사람들도 그런 줄을 알게 되어지고, 그랬더니 4장 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은 전파된 것이 사무엘의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무엘 육신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바로 이제 그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지난주, 이번 주죠, 7일, 4월 7일 목사님이 갑자기 거창이라는 곳을 다녀오라고 하셔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좀 갑자기라서 놀랬지만 한편 반가웠던 것이, 왜냐하면 거기서 저는
고등학교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향 같은 곳이라서 오랜만에 한번 가보겠구나. 그래서 갔는데, 간 이유는 거긴 시골입니다. 그창 읍 안에 인구가 한 4만 명, 그리고 어린 아이들 유년주일학교 숫자는 한 정확히는 모르지만 4천 명 내외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7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거창 중앙교회라는 곳에 유년주일학교가 1,500명이 모인대요. 아이들은 3, 4천 명밖에 없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 교회에 나가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탐방을 간 거죠. 저하고 박 목사님하고 또 초두무 간사님하고 양정 집사님하고 또 저 복음신문 사장님하고 갔는데, 가서 봤더니 기대와는 다르게 교회가 아주 작았어요. 한 200명이나 들어갈까. 아이들이 1,500명 온다고 하니까 이제 크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건물을 보는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병열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분이 한 2시간 이상 동안 이렇게 열렬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기업 부장까지 지내다가 40 다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 서울의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중등부를 맡았대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이병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도가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기도에 굉장히 힘을 써라 그러시면서 기도하는 곳에 많이 데리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산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집회도 많이 따라다니고 했는데, 기도 숙제로 주어진 것이 산기도를 매일 가서 3시간을 하고, 산기도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내려와서 교회에서도 산기도 한 만큼 해라 해서 또 3시간을 하고, 그렇게 거기서 5년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 말을 쭉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런 작은 교회에서 1,000명이 다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그러면서요, 그게 제 마음의 이제 한 부분이지만 또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좀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찾고 찾아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야 되는 줄 당연히 알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중등부를 맡았다 그랬잖아요. 5년 동안 있으면서 40명이 250명이 됐다든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창중앙교회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른들은 한 3, 40명 있고 유년주일 학교는 5명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왔다, 그만두고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마이크 잡고 통성기도 인도하고 또 1시간 마이크 내려놓고 각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3년 동안 했더니 3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대요. 유년주일학교를 해라, 1,000명 해라. 제가 가져온 팜플렛에도 보니까요, 그게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온 힘을 다 쏟아 부은 거죠. 그 다음 얘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출석이 거의 재석이 1,500명 되고 출석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뭐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목적이 1,000명 이루었기 때문에 2차 목적으로는 거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가 없을 때까지 그걸 목표로 한다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주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을 전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이제 고난 주간이나 또 다음 주면 부활주일, 또 그 외에 절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들이 있는 이유는 그 중간에는 잊고 살아가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너무 오래 가지 않아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실제로 살아 계셔서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다시 만나고 나가서 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이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사무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같은 날에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가 3만 명이나 죽고 엘리도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어서 얼마나 지나게 되어졌느냐 하면요, 궤를 빼앗기고 나서 다시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던 그 자리에 오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사무엘의 나이가 20대이거나 아니면 30이 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점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온 것은 7개월 만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사역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바로 우리들,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내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걸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7개월 만에 법궤가 돌아왔지만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뻤지만 궤를 열어봤죠. 준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올바른 모습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원래 돌아와야 할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던 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제 원래 있던 실로로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산에 기럇 야림 여기로 가서, 이제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기럇 야림이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았는데 거기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그 20년이 왜 흘렀겠습니까? 첫 번째는 2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사모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뜻이지만, 그러나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뿌리치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지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힘들었겠죠. 하나님의 그 지켜 보호하심이 거두어졌을 테니까요. 사모하게 되어졌고, 또 동시에 어렸던 사무엘이 성장하는 그 20년 동안에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성장해가는, 이처럼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진행하시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무엘이 이제 외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모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외치는 그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들이지만, 그래서 기도도 했겠지만 그들 중에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직 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게 먼저 돼야 되고요, 깨끗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그만을 섬기라. 여기에는 기도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모습을 말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에게 귀중하거나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일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는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전했고, 그랬을 때 4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되어야 할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사무엘과 같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져서 전심으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작돼야 되겠지만, 진리의 가장 중심부에까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두 번째로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나 공부나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무엘이 만났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은, 주님은 다 이루어 주셨지만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죠? 그 생명을 어떻게 내 것으로 하여서 내 마음은 또 변화되어져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의 방법은,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만, 끝없이 다가오는 나를 압도해버릴 것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주님이,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여서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쌓아가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쓰실 수가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그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또 환난을 겪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 법규를 빼앗기는 것 같이, 적군에게 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과연 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드리면서 나와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구하여서 하나님 만나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주님을 만나셨고 또 그 주님을 아시겠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를 향하여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았다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에 주어질 모든 시간에 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서 힘을 다하여,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므로, 그리고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므로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주님의 군사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었고 오늘날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도 더욱더 가까이 가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이제 나아가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뚱이의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다음에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무엇을 할 수가 있으리까? 주여, 안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갖는데 그것을 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지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 저희 전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섬기기 원합니다. 이 젊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한 분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더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심으로 향하도록 주님 저주옵소서. 온 마음을 드립니다. 온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봅니다. 한 번만 바랍니다. 한 번만 전심을 다해 바라겠습니다. 주옵소서. 저리 바랍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 한 번만 봅니다. 나의 몸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의심에 쓰이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매일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우리 청년교회가 온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모든 것보다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저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소식이 모두로 저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성령의 저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쓰이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날 보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을 쓰이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없이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3부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만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저희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고난 주간 본 예배 광고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지하 은혜홀 새벽 5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 직후에 저희 청년회별로 따로 실로암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잠깐 동안 가질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4월 17일 산상 예배가 있습니다. 장산 수양관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겟세마네 예배로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산을 저희도 오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오후 7시 반 교회에서 출발입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너무 수양관이 좋거든요. 그래서 꼭 이때 참여하셔서 예배